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해방의 자유를 주신 8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50년에서 한 410년 사이가 되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들을 보게 되니까 보이는 왕들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는 것이 좋게 보인 거예요. 부러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보다도 보이는 인간들의 왕으로 세워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어요. 참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차츰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변질된 사울을 폐위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는 착한 아들 요나단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선택하고 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의문을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 역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처음 만났을 때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지내보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맞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분 좋게 여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완전히 완벽하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뜻을 이루며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 처음도 그랬지만 마지막 고백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작게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의 삶이 뭔가 하고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다윗을 만날 때도 신실하게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 8명에게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8명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8명 중에 7명이 오는 거예요. 다 왔습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가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참, 그런데 그 막내는 좀 부족해요. 막내는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그 아이는 아닙니다. 그냥 양이나 쉬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형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을 거기에다 놓은 거예요. 야, 우리 형제들 중에 왕이 나올 모양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양을 치고 있어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형들이 그럴 수 있어요. 형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참 기분이 나쁘지만 그는 홀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성실하게 끝까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막내를 데려오라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없네. 왜? 형들은 왕이 되어서 갔는데 나보고 양치라고 지 멋대로 친구들하고 놀러가고 딴 데 가고 양은 양대로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서 보니까 양을 치는 그 자리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 가서나 참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있을 때 사울왕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신실하게 행동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시편 89편 19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쫓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과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주의 성실함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성실함, 신실함, 다윗은 그대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신실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면 욕먹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어디가? 교회가. 그러나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또 하나 봅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비록 그가 억울함 그러한 죄를 밀명을 쓰고 옥중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는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아십니까? 그가 시스톤 촛불에서 교회당의 천장 벽화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까이서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그 천장 벽화에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기도 힘든데 정성을 다하여 그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밑에서 보이면 잘 보이지도 않아. 전체적인 그림만 보이지. 그런데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하느냐. 대충 하고 말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림이 어떤 성과를 나타낼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명작을 남겼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죠. 근데 두 번 태어나 하나는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라는 말은 정성으로 참되게 행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게. 신실하는 말은 믿을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변함이 없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서 속이지 말고 참되게 하고 모든 걸 할 때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광야교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공원에 누가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겠느냐? 더구나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팡이 짚고 휘철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올 수가 있겠느냐? 저 자신도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간식을 준비하고, 어제는 고구마를 삶았어요. 고구마를 준비하고 또 우유하고 바나나를 또 갈아서 넣는데 날씨가 좀 이렇게 별로 덥지 않으니까 따뜻하게 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요, 저보다 먼저 나오셨어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청소를 딱 하고 물기를 닦고 놓고 우산을 받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그들 앞에서 정성스럽게 거짓으로 꾸미고 나왔다 들어갔다가 아니라 구축하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물론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자녀들이 나오면 못 나오는 분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맞는 마음에 맞는 자는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삶의 결정적인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이나 급박한 위기나 상황이 터졌을 때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의 판단에 의존하고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먼저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동했어요.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나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고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도 친밀함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여러분, 소풍가기 전날에 밤은 잠이 안 와요. 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쫓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구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기도할 때의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그가 물어본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많아요. 다윗이요, 이제는 전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 신세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갈릴리의 사람을 구하러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얻어서 시글락에 살 때도 전쟁에 나갔다가 중간에 돌아오는데 시글락에서요 자기 식구들이 다 아멜렉군대에 잡혀갔잖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면 여기에 다 나와요. 그때도 뭐 했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울 기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억울함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자도 다윗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요셉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도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놓이는 베개가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솔직한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 친밀하게 교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늘 나고 지금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 이런 기도를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내 영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영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중단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순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삶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군사가 되게 아니라 눈앞에 유불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곳인 하나님을 믿으며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은 어린아이 있을 때에 전쟁이 나갔습니다. 소년의 티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합니다. 내가 저 녀석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너무 커요. 몸집이 너무 커요. 그날 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또 하나 받는 반응은요, 내가 어떤 돌을 던져도 그럼 맞출 수가 있다. 왜냐? 짐승보다도 크단 말이에요. 엄청 커요. 2m가 넘어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던져도 돌에 맞을 수가 있겠다 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안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 가리라. 믿음으로 나가서 물을 던졌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다가 벗어버렸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안전장치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의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시므이라는 부하가 배신했습니다. 모욕합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권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가 가뭄 때문에 가루 한 통과 기름 조금 있어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먼저 믿음으로 드릴 때에 아니 이거 주고 나면 우리 먹을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고 나면 믿음으로 행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요,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그 일생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저기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의 모습이 뭐냐? 그래서 그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 구원 계획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요, 신실한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일이 우연적인 연속이 아니에요.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어떤 동화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약속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 왕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사무엘하 1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서 내가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북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자주 바뀌었어요. 남유다는 왕이 바뀌지 않고 그 왕이 계속 있어. 물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잠시 동안 차지했지만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예,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졌고요. 그 계속 이어졌는데 구원 계획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낸다. 누가복음 1장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었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것을 언약했는데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요? 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어떤 스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브레인 커피, 그러니까 핸드드립 커피로 해서 사람을 나눠주는데 800명까지 나눠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800명에게 핸드드립으로 내려준다고 할지라도 맛이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제 10월 8일 날 또 역시 이제 서북지역 협의회에서 또 내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고 이런 얘기예요. 일산이 어느 카페예요? 목사님 어느 카페를 운영하시나요? 제가 목사님 운영하는 카페에 커피 마시러 가겠어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 또 그런 어떤 은혜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추격과 반격과 반란과 배신들과 죽음의 고비가 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사울 왕이 창을 던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건 우리가 너무도 알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알죠? 나쁜 놈이야. 남의 부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가서 죽게 살인 청구를 하고 이같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자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용서해서 성군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이슈에든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크게 사용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하고 약속했던 사손 무비보스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데려다가 평안히 함께하고 먹을 것을 주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리 하게 되는 그러한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망할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기생 나홀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고 나홈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주의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오만과 철학에 빠졌던 라스쿨리니코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동질이나 논리적인 반박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그가 시베리아 감옥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준 순결한 영혼 소냐라는 소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과 은혜는 멈추지 않냐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 사울을 쫓아다녔던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쉽게 광야에서 굴속에, 그 다음에 엔게디 굴속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옷자락을 뱉고 한 번은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났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 2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쫓아가라. 또 쳐들어오는데요. 또 물어봤어요. 쫓아가라.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예,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순종함으로 기다려서 나가서 하나님의 앞에 서서 싸운 것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세요. 이날부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 잘못했을 때요, 그가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하자면, 하나님,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영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영에서 거두가면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궁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왕관을 뺏기는 자리보다도 하나님 영을 거두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자예요. 왜? 하나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순종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용서해 주는 것도 순종해서 용서해. 나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나 용서해 주는 거요. 다윗과 같습니다. 결국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전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가라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나가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가는 거예요. 어제요,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끝나고도요, 자기들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감사하는 춤을 추고 손 들고 뛰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는 제 아내가 늦게 왔지만은 그 간식 때문에 그걸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맞았고 결과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정권이 있든지,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한자든지, 몸이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이 있든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다윗과 같이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립니다. 오늘 노회장 박종도 목사님 오셔서 공동의를 합니다. 공동의를 하는 것은 원로 목사 추대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일들, 그 다음 오늘 공동회의 하는 것은 원로장로 추대와 안수집사 추천 피택하는 거예요. 직분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위에서 오늘 1시 반입니다. 식사를 전체하고 1시 반에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이동교회에서 북부 시찰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다윗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공동회의하는 모든 여정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광야교회와 믿음의 권세들과 자녀들과 사선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